오늘은 하나님과 설교자와 회중이 원하는 설교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설교자와 회중이 원하는 설교의 목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시는 목표가 계시겠죠. 하나님이 또 설교자도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자기 목표가 있겠죠. 나 목표 없어. 빨리 한 1, 20분 설교하고 내려가고 싶어. 이럴 리가 없죠. 회중들도 그가 건강한 기독교인이라면 또 지겨운 설교 시간이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설교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에 목표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 오늘 설교 들을 때에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설교하는 목표가 있으시죠.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설교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김 목사 네가 네 혼자 알아서 설교하고 내려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기독교 교리에서 강단에 설교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죠. 목표가. 저도 설교에 목표가 있어요. 강단에 오늘 저도 목표를 가지고 올라왔죠. 대충 하고 빨리 내려가야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성도라면, 여러분이 바른 초등학생이라면, 바른 기독교 초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설교를 들을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교수님이 뭘 설명하시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고 교수님이 그것을 왜 강조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듣는 학생과 중요하긴 뭘 중요해 하면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수업에 임하는 학생은 시험 칠 때 반드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목사님 대학 다닐 때에 같이 놀아요. 그 친구 더 잘 놀아요. 놀 때는 거의 미친 녀석처럼 놀아요. 그래서 시험 치면 거의 F 나올 줄 알았는데 얘가 거의 A가 나와요. 우리 똑같이 노는데 다른 친구들은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 C, D, C, D, C, D, C, D. 얘는 A. 그래서 물어요. 너 치팅했냐? 나 먹고 뺏겼냐? 아니야. 임마, 너 우리랑 같이 놀면서 왜 너만 A 나와? 교수님이 그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 친구 하는 말이 늘 똑같았어요. 교수님이 그거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쪽 친구는 수업 시간에 술 먹고 들어와서 이제 취해가지고 교수님이 중요하다 그래도 교수님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데 이 친구는 중요하다는 것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기억하니까 성적이 좋은 것이었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예배 시간 중에서 제일 긴 게 설교인데 설교만 없으면 잘하면 한 10분이나 15분이면 예배 끝날 수 있는데 그죠? 길어도 20분이면 끝나요. 설교만 없으면 그냥 예배도 드릴만 한데 우와 설교, 특히 김영우 목사님의 설교, 우와 설교만 없으면. 그런데 왜 설교를 하나님은 예배 중앙에 넣으셨는가? 앞으로도 계속 내가 믿음 생활한다면 설교는 나와 나의 신앙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저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둔 의도, 이거 중요하다? 교수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이 다른 모든 순서는 3분, 1분, 2분이지만 설교 시간은 거의 1시간에 육박하는데 왜 개혁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가 중심에 있는가? 가톨릭은 설교단이 저 구석에 있었는데 왜 개혁교회는 설교단이 중앙에 와 있는가? 왜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왜 그러는데 왜? 앞으로 계속 내가 교회를 안 떠나면 계속 저 설교하고 나하고 믿음이 붙어 있을 텐데 다음 주도 내가 안 죽었으면 또 설교를 들을 텐데 내 신앙생활에 설교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꼭 시험의 결과를 움직이는 것처럼 설교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시험으로 치면 A 플러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기만 하면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에 아주 놀라운 A 플러스의 열매를 주시기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반대로 정말 설교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한데 정말 설교, 이렇게 설교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나 신학적 정리나 설교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 교회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생활, 마치 교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이 수업에 앉아서 시험을 치를 때 결국 중요하지 않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시험 성적은 시들시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설교와 상관이 크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학생이 아닌 듯이, 시험을 못 쳐도 학생이 아닌 건 아니지만, 아닌 것처럼, 그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학생들이 받는 성적을 믿음에서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설교를 중심으로 자기 삶을 멋지게 재편해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A 플러스적 삶을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부패한 가톨릭에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기치,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지요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기치에 의하여 시작된 개혁교회는 설교가 그의 모든 신앙 여정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설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시다. 부패한 중세의 타락한 교회에서는 설교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저 교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말로 몇 줄 읽고 사제가 내려가면 예배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향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도포자라고 휘날리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의전, 예배의 어떤 형식을 보이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두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설교를 소홀히 여기는 목사와 설교를 소홀히 여기는 성도는 개혁교회적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하시면 은혜롭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목사님이 설교를 비록 은혜롭게 못해도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설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A 플러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가 어떤 교회의 의무적인 행위를 잘해도 그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신앙에 두면은 비록 설교자가 굉장히 부족해도 하나님은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그 학생에게 다른 사람은 다 설교 시간에 장난치고 졸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말 그대로 A 플러스적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를 왜 하는지에 대한 교리와 함께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내 자신을 세워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지난주에 설교라는 교리를 설교하면서 첫 번째로 설교는 왜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어릴 때 교회를 자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진실이구나, 목사님이 진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이 책을 찾아보면서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람이 흡사한 경험을 갖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는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방식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나와 내 아이들과 내 손자 손녀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관심 없어요. 나 설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난 설교 관심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사치기 사빠뽀 알아요? 여러분 땅은 007 빵은 알죠? 그렇죠. 아멘까지는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올 때는 사치기 사빠뽀 그거하고 놀았어요. 재밌었어요. 그거 설교 시간보다 그게 훨씬 더 재밌어요. 놀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 초등학생이라면 하나님은 설교라는 것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며 설교를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설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는 방식이시네요. 저도 사실 설교 듣다가 반성도 하고, 설교 듣다가 힘을 얻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설교는 뭘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 30분, 40분 동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억나는 분 물어볼게요. 설교는 무엇을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무엇을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뭐요? 성경. 따라합시다. 바른 설교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며 그를 구원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기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설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조입니다. 1조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요 신앙과 생활에 뭐가요?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에 힘과 원천과 법칙이 되는 게 뭐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무시한 죄를 짓는 것이. 어디서 주워 들은 재미난 이야기가 설교가 아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성경을 우리의 삶에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는 방식으로 설교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교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커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첫 번째 기준은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설교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지만은 가만히 보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설교하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혹은 자기 개발서적인 내용들, 잘 살아보자, 정상에서 만나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마인드 컨트롤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설교는 굳이 다른 주제를 설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성경으로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뭔지 목사님 다 몰라요. 그럼 앞으로도 많은 아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늙어가는 것도 아픔이고요, 성장통 키 크는 것도 아픔이고요, 공부하는 것도 아픔이고요,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륵 내리는 것도 다 아픔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아픔이고요, 사실은 쓰는 것도 아픔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앞에 다양한 아픔들이 존재해요. 결혼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아기를 가지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거기도 아픔이 있어요. 아기를 낳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거기 아픔이 있어요. 아기를 기르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거기 아픔이 있어요. 즐거움만 있지 않아 여러분에게 다양한 인생의 허들, 뛰어넘어야 될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가장 비참한 죄를 짓는 목사예요. 그래서 해림교회는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교인들뿐 아니라 목사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저에게 주는 말이에요. 딴 거 헛짓하지 말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이, 성경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중과 설교자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설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시는데 왜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설교자는 강단에 서지요. 설교자는 기대하는 게 뭡니까? 회중은 그러면 설교를 듣는데 회중은 설교 시간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랍니까? 하나님과 설교자와 회중이 기대하는 것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것, 설교자가 기대하는 것, 회중이 기대하는 것, 설교의 목표는 놀랍게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성경과 우리 시대를 연결하기를 원하신다. 한번 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성경과 우리 시대를 연결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설교의 목표예요. 설교자의 목표는 뭐냐? 똑같습니다. 설교자는 오늘 이 성경과 오늘 2021년 10월 31일을 살고 있는 우리 이부 예배, 우리 아동부 예배에 있는 성도들과 연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배한 철학과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뭘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설교의 목표는 뭐라고요? 말씀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경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내 삶에서 놀랍게 살아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 2000년 전의 책이구나, 5000년 전의 책이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성경 안에 있구나, 성경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살아 말씀하시는구나. 설교는 나와 성경을 연결하는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답한 마음,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막막한 홍해가 건너갑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답답한 홍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그럼 무엇입니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리웠던 존 스타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에도 와서 저 휴전선 근방에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존 스타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라는 것은 브릿지 빌딩, 다리 연결, 다리 잇기, 다리 높이라고 했습니다. 브릿지 빌딩, 브릿지 다리, 브릿지 연결, 브릿지 빌딩, 다리 세우기. 다시 말해 무슨 다리? 성경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게 하는 다리 짓기가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과 성경이 하는 말에 별 관심이 없는 설교자는 악인입니다. 악한 목사입니다. 악한 전도사입니다. 악한 집사, 악한 교사, 악한 장로님입니다. 성경과 우리 사이를 연결짓는 게 설교인데, 어떤 되도 않는 세상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봐야 착한 사람 되자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노노맹자를 100번만 1000만 번 이야기한들 죽음의 그림자만 자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설교는 성경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 넘어지려고 엎어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세우는 것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을 읽습니다. 119편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여러분이 설교를 기대하고 듣고 설교를 사랑하고 설교를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넘어질 뻔하다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넘어져서라도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그 설교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아무리 어두운 길도 승리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저는요, 설교를 듣다가 자살하려다가 멈춘 사람을 직접 제가 보았어요. 설교를 듣다가요,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떠나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다가 인생의 송두리째 바꾸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지금도 설교는 하나님이 일하는 진리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무시하는 믿음 생활은 이미 믿음 생활이 거의 망가진 것입니다. 설교란 성경과 오늘의 삶을 연결하는 브릿지 빌딩, 다리 짓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는 설교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회중들은 설교자를 어떻게 대하고 도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 성경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일을 설교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에게 맡겨도 엄청난 일인데, 감히 연약한 인간, 목사님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과 우리의 역사를, 성경과 우리의 삶을, 성경과 내 가정을, 성경과 내 공부를, 성경과 내 꿈, 성경과 내 질병, 투병, 여정을, 성경과 내 물질 세계를 주님이 연결하도록 설교자를 세우셨는데, 설교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그 엄청난 일, 성경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일을 맡은 설교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한번 더, 설교자는
자신이 전해야 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한다. 학사 에스라는 바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그런 면에서, 설교자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설교자는 성경에 능통하려고 오늘도 성경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어볼게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성경에 능통. 왜요? 전할 것이 뭐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설교자는 성경을 듣게 할 사람들에게 능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능란하고 권모술수에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뜻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해서 들을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경에 끊임없이 능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능통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사람이 어떻게 괴로운지,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어떻게 교만한지, 어떻게 침체하는지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자는 성경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나는요 혼자 있는 거 좋아요. 사람 싫어요. 이해돼요.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것이 인간이니까. 보통 짐승들은 죄를 지으면 그냥 짓지만 인간이라는 게 죄를 지으면 꼭 정당성을 만들어요. 동성애 같은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지으면 될 텐데 법을 만들고 인권 성소수자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하면서 죄를 지어요. 인간이 희한한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짐승은 죄를 그냥 짓는데 인간은 죄를 지으면 또 법을 만들어요. 하여튼 희한한 인간들, 희한한 게 인간. 그렇지만 인간을 싫어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을 설교해야 될 대상이 개, 돼지, 닭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설교자는 끊임없이 성경에 능통해야 되며 사람에게 능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설교자는 늘 마음이 성경에 그리고 사람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자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도와줘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사가 설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성경에 끊임없이 능통할 수 있도록,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공부할 기회와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분이 설교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을 알기 위한 필요의 여정이 있겠죠. 우리 목사님이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모든 설교자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탁월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모든 설교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설교자들은 항상 회중들에게 정직하게 도움을 구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설교자 중에 설교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설교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셔서 신약 성경 절반을 이 사람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 사람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는 사도 바울의 별명을 하나님이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고, 성경 해석자가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설교자가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이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또 나를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제발 내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제발 뭐 해달라고요? 나를 위해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제발 에베소 성도들아. 에베소 성도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어린 초신자들에게, 우리 아동박신들에게 목사님이 이제 부탁해요. 학생들, 설교자 김영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뛰어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일하시는데 설교자는 부족한 사람.
세상에 누가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능숙하고 능통하고 세상에 어떤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능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교자가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설교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제발 나에게 제가 힘있게 바르게 능력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데 김용호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아동부 학생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김용호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설교는 성경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고 성경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쑥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김용호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약속? 약속? 카피했어요?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설교를 동력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 설교라는 게 하나님이 성경과 나를 연결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면서요? 나는 뭘 해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연결하여 설교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옆 사람은 큰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에게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듯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 듣는 준비는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지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1번 시작. 회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바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한 주간 동안의 죄를 참회의 기도로 준비. 설교를 때 그냥 하세요. 목사님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빨리 하세요. 오늘 1시 반에 태영호 국회의원 그 탈북자가 국회의원까지 투표로 되었다는데, 내가 한번 가볼 테니까 와볼 테니까 목사님 빨리 하세요. 빨리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들으려고 하는데 약간 꺼림직한 게 있어요. 제가요, 지난주간에 엄마한테 내가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요. 지난주간에 내가 게임도 너무 과도해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시간을 너무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지난주간에 또 동생하고 싸우면서 하면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동생이 많이 마음이 아파했는데 주님 정말 죄송해요. 설교를 듣기 전에 죄를 가득 담고 설교 들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 역사하시는데 죄를 가지고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한다고요? 설교를 들을 때 따라합시다. 회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죄가 가득해가지고 말씀을 탁탁 튀겨내고 이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는 설교 들을 때 회개의 마음이 설교를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집중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거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문제들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에 집중. 자, 설교 시작하면 지금부터 내가 목사님 설교에 집중해 봐야지.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100명, 200명 학생들이 왔고 많은 소모님들이 계신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수백 명 가운데 내가 제일 예배를 집중해야지. 특별히 내가 제일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막 꼼지락거리고 싶고 딴 생각하고 싶고 막 손도 근질근질해서 핸드폰도 막 열고 싶고, 예배드리는 10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핸드폰 찾고 싶고, 그래도 집중해서 설교 시간만에 만큼은 내가 지구상에서 설교에 가장 집중하는 초등학생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세로 설교를 대하는 것이 설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읽습니다. 수납. 따라합시다. 수납.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며 나아가 들은 말씀을 나누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오늘 저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참 그동안 설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데 내가 설교를 괜히 우습게 얘기했구나. 설교를 마치 그냥 여러 시간 중에 한 시간처럼 대했구나. 내가 그동안 설교를 좀 주목해서 들었으면 벌써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벌써 내가 교회에서 많은 설교 들어서 내가 탁월해졌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으면 우선 성경 설교 중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또 설교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겠고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오늘 설교 들으면 이걸 내 친구와 동생하고 엄마 아빠한테 나눠야지. 엄마 아빠, 설교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이세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지금도 일하세요. 설교는 성경과 우리를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설교는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같이 나눠야지. 이것이 마음을 열고 받아내지 않고 튕기고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적용 따라합시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빛 가운데 살아내는까지가. 설교를 듣고 나가는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이번 주간 내가 설교를 중심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목사님 하신 설교 인터넷에 있는데 유튜브에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 설교를 잘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소중히만 여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이요, 신학교 졸업했는 신학교 동기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요, 다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설교를 사랑하고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청소년 때, 대학 때. 그리고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그 목회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봐요. 몰라요. 목사님 개인의 눈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동기들을, 신학대학원 졸업한 동기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설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기독교인과 설교를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색깔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설교를 목사님에게만 넘기면 안 돼요. 나도 설교자예요. 어떻게? 듣는 설교자. 그래서 회개, 집중, 수납, 적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설교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자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은 가치로워요. 설교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은혜를 받는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목사님이 좀 부족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설교자와 사이가 이상해지면 믿음 생활은 그것으로 거의 끝장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잘하면 아유 목사님 좋아요 칭찬해 주면 좋겠죠. 마음으로. 그러나 목사님이 부족한 거, 저도 부족한 건 많을 거예요. 부족한 점이 보일 때도 여러분이 설교자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조롱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한 뜻이 계시구나. 내가 저 설교자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 설교자와 함께 생활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고 설교자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설교를 말하는 것이요, 설교자와 회중들은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설교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교회 설교자 목사님과 사이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그때 가족 회의를 해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나는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안다. 나와 너의 인생에 엄마 아빠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자는 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더 심각해지면, 설교자와의 관계가 더 많이 심각해지면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믿음 생활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냐하면 설교자와의 관계가 망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할 방법이
목사님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애써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랑의 사람이면 너무 좋겠지만 목사님 그러지 못해요. 몸부림은 치지만 목사님도 허접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허접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맡기셔서 목사님은 늘 부담스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 성경 구절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해림교회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제가 충분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재정적인 환경도 도와주시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 휴식을 위한 충전과 쉼도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해림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기뻐요. 여러분들이 더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영혼으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설교자는 떼어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목사는 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를 긍휼히 여기며 설교의 은혜 받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개혁교회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수준이 뻔하기 때문에. 나 대단한 목사야! 다 가짜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역을 죄인인 설교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기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사람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회중들도 그 설교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의 말씀, 특별히 설교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회중도 말씀으로 행복한 해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교의 목표, 성경과 우리 시대를 연결하는 브릿지 빌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경과 회중을 연결하기 위하여 성경에 익숙해야 되며 회중에게 익숙해야 되며 성경을 알아야 되며 회중을 알아야 되며, 그러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설교자들과 해림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평생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의 아름다운 자녀들, 우리 해림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